고대 이집트를 먼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고대 이집트에 대해서 알고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정보들, 지식들을 깨달으면은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데 더 우리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집트를 살린 요셉의 가족들을 이제 불러오고요. 거기에 딸린 식구들을 다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굉장히 환영을 해줘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가장 비옥한 땅인 고센 땅을 히브리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로 오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히브리 사람들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여! 인종 말살 정책을 꺼내들기까지 합니다. 성경은 역사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역사를 다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위해서 써진 책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를 위한 그 포인트를 두고 쓴 게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역사들 중에서 생략 기법을 성경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생략을 통해서 이 창세기랑 이 출애굽기 사이에도 굉장히 큰 이제 시간적인 텀이 있어요. 몇백 년의 그 시간적 텀이 있는데 이 시간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것을 배워보면 굉장히 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피라미드가 지어진 거는 이집트 초기부터 지어졌습니다. 4600년 경부터 이제 피라미드가 세워졌어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남아있는 피라미드 중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는 이 고왕국 3왕조의 조세르 왕의 피라미드입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피라미드, 바로 지금 기자에 위치한 쿠프 왕의 피라미드입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기록을 가지고 있냐면, 이 피라미드, 쿠프 왕의 피라미드 기록을 깬 게 몇 년도에 그 건축물이 세워졌냐면 1889년입니다. 1889년. 에펠탑이에요. 에펠탑이 세워질 때까지 이 4400년의 시간이 흘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기원전의 이집트가 얼마나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집트 왕조가 계속해서 발전을 합니다. 4왕조 때 이제 쿠프 왕의 피라미드가 세워졌고요. 황금 시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6왕조 때 보니까 파라오의 어떤 힘이 약해져요. 어떤 중앙의 권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국경까지도 좀 느슨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유목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시기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흉년이 들었을 때 이집트를 방문하지 않았을까? 이 시기가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혼란기가 찾아오고 이집트도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요. 남북한이 나눠져서 싸웁니다. 이집트 지도의 위쪽 부분이 하 이집트예요. 이 나일강의 상류가 밑에 쪽에서부터 위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멤피스를 수도로 한 하 이집트, 그리고 아래쪽에 상 이집트가 이 테베를 수도로 한 이집트, 이 남북이 나눠져서 싸우게 됩니다. 혼란기죠. 혼란기.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러면서 이제 통일을 하게 되고요. 12왕조 때 르네상스라고 할 만큼 이집트의 천문학, 어떤 건축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수에즈 운하가 건설된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수에즈 운하는 굉장히 근대에 이제 건축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전보다 이미 3700년 더 빨리 수에즈 운하를 건설한 게 바로 이집트인들입니다. 그러면서 통일을 시켰는데, 이 통일을 어디서 했느냐? 이 상이집트 남쪽에 있는 애들이 좀 힘이 세서 북쪽 하 이집트를 이제 합쳤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남쪽의 상이집트에서 주신, 그러니까 최고의 신으로 믿는 신이 아문 신이었습니다. 이 하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상이집트의 신 아문 신에 대해서 별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 믿어야 돼? 그래서 이 태양신은 이집트 전체가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아문 신과 라 신을 합쳐서 이 이집트 전체의 신으로 이제 공표를 하자. 이 아문 라 신이라는 아주 짬뽕 신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문화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이 살았어요. 430년. 우리나라 40년 정도 이제 일제 식민지를 경험했잖아요. 그래도 일제의 잔재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언어든 어떤 문화든. 그런데 430년을 그냥 그 속에서 살았으니까 어떨까요? 이 다신교 문화권에
젖어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출애굽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잠깐 배울 수도 있겠지만 출애굽에서 가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소신을 합쳐버려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바알신이라는 게 있네. 바알신이 최고의 신이네. 그런데 이 신이랑 우리 여호와 신을 합쳐서 그냥 하나로 섬기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젖어들었다. 그것을 우리가 이후에 역사에서도 좀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리고 이 시점에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아모리 족속이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을 한번 볼까요? 아모리 족속이 당시에 이렇게 이제 살고 있었는데 유목민이에요. 나라를 세우진 않았어요. 근데 어떤 이제 아모리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모리 민족이 밑에 있는 우르 삼왕조, 여러분 우르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창세기에 우르에서 나온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인 이 우르의 삼왕조를 멸망을 시키고요, 바벨로니아라는 나라를 세워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로니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은 아닙니다. 그 바벨론은 신바벨론, 나중에 세워진 바벨론이고요. 이 바벨론은 구바벨론이요. 구바벨론에서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함무라비 왕, 들어보셨을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으로 굉장히 유명한 왕인데, 함무라비 법전이 모세의 율법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눈에 눈, 이에는 이, 이게 모세의 율법에도 나오는데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와요. 성경이 당시 고대 근동에 나오는 어떤 스토리들, 어떤 동화들, 또는 어떤 고대 근동 이집트의 신화나 그런 내용이랑 비슷한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고대 근동의 어떤 함무라비 법전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먼저 생겼고, 성경이 좀 더 나중에 이제 기록이 되었거든요. 야, 성경이 당시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를 뺏겼어. 야, 함무라비 법전 뺏겼네. 이렇게 이야기들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어떤 그 선사 시대의 언어와 문화로 써진 책을 읽진 않잖아요.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어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 단어들로 책을 쓰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그 당시에 고대인들이 이해하고 어떤 해석할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와 언어 속에서 써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른 나라의 문화지만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그 문화를 착용할 수도 있었고요. 아모리 족속이 이집트 땅으로도 진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집트가 원래 아프리카계, 지금의 그런 흑인들 계열이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은 셈족계, 아시아계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같은 이 아시아계가 아니라 지금의 어떤 중동에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힉소스 왕조라는 것을 세웁니다. 이집트가 가지고 있지 않은 철제 무기가 있었고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병거는 고대 시대에서 거의 탱크랑 비슷한 신식 무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가 완전히 쓸려버리고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인 힉소스 왕조를 이제 세워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힉소스 왕조가 세워졌을 때 요셉이 이주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아프리카계가 아니고 셈족계, 아시아계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전차들, 힉소스, 이런 전차를 가지고 달리니까 보병들이 상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 이집트 쪽에, 위쪽에 있는 동네 이집트를 다 힉소스가 먹고요. 원래 살았던 아프리카계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쫓겨나서 저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벽화를 보시면 크놈호테 2세의 무덤에 남겨진 힉소스 벽화입니다. 힉소스가 남긴 그 어떤 유산들이 많지 않은데 다 부셔버렸으니까 힉소스 벽화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흰 천만 두르고 이 우통 까고 계신 분들이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고요. 옷을 좀 약간 이렇게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힉소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시 고대 근동 가나안 주변에 어떤 그런 스타일들, 옷이랑 그런 것들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이렇게 입고 다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힉소스를 몰아낸 왕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흐모세라는 사람인데요, 이집트 입장에서는 위대한 구원자로 불리게 됩니다. 아흐모세. 왠지 익숙하죠, 이름이?
네, 아흐 다음에 모세 되게 익숙하죠. 네. 모세란 이름이 이집트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힉소스를 몰아내는 장면을 벽화로 다 새겼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어떤 장식이다, 다 새겼어요. 그러면서 힉소스가 다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 힉소스 민족들이 쫓겨나게 되고 다시 함족 아프리카계가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어디서 기록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으로 지칭된 이 사람이 바로 아흐모세 1세입니다. 어떻게 알지 못했을까? 왕조가 뒤바뀌었거든요. 새로운 왕이, 새로운 왕국이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것을 되게 짧은 단어지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힉소스 다스렸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면서 남아있는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노예화시키기로 합니다. 야, 노예로 만들자. 그래서 우리 힉소스가 세운 신전들, 무덤들 다 때려 부수고 우리의 저런 건축물들을 다시 세우자. 이런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이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전쟁이 일어날 때를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평화롭게 살았던 왕국이라면, 지배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면, 야,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의 대적과 싸우, 갑자기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대적 힉소스, 이 사람들에게 지배받았던 그 두려움과 어떤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야, 아시아계 그냥 놔둬선 안 된다. 나중에 또다시 쳐들어올 수 있어. 그러면 우리 나라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면 우리 또다시 지배당할 수 있어. 그러니 노예화시켜서 우리가 다스리자, 이 사람들을. 그것을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세웠던 게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아마 한번 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부 신벨이라는 이제 신전인데, 이집트 가면 여기 꼭 가시더라고요. 굉장히 큰 건축물입니다. 사람들이 밑에 조그만하게 있어요. 이걸 세운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몇천 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지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진흙을 발로 얼마나 밟아댔을까. 그리고 이 단단하게 굳히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라는 걸 참 보면은 이집트에 있는 건축물들을 보면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모세를 알지 못하던 왕이 세워졌다라고 한 이후에 모세의 출애굽까지도 굉장히 많은 파라오가 이제 거쳐갔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왕 보시죠. 투투모세 1세. 여기도 모세네, 이름이. 투투모세 1세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있죠. 애굽 왕이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인종 말살 정책을 폈던 이 사람이 바로 투투모세 1세입니다. 이집트의 헤롯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왕을 한번 볼까요? 파라오. 자, 어떤 녀석인가? 저건 좀 흉측하죠. 그림이 미라로 남아있는 거를 그냥 사진으로 갖다 쓴 거예요. 투투모세 2세 빨리 이제 세상을 뜨게 되고요. 투투모세 3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 9살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린 왕이 되면 뭘 하죠? 왕의 어머니가 섭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볼까요? 핫셉수트라는 사람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22년 동안 굉장히 많이 이제 섭정을 하게 되는데, 학자들은 이 핫셉수트가 모세를 양자로 받아들인 그 공주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고요. 게다가 모세가 아프리카 계열이 아니잖아요. 셈족 계열이고 딱 보면 얼굴 보면 딱 아는데, 그래서 공주도 나일 강가에서 떠내려온 갈대상자 들춰보더니 이 사람 히브리 아기네 라고 할 정도로 딱 알겠는데, 우리의 대적의 원수의 아들인데 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섭정을 하면 거의 왕 같은 권력을 가지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투투모세 3세가 30살이 됐어요. 근데 30살이 됐는데도 섭정하고 있는 거. 와, 나 왕인데 나 30살. 당시에 30살이면 거의 뭐 그냥 아저씨예요.
근데 아직까지 막 통치를 못하니까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치고받고 싸워요. 경쟁 관계. 그래서 이 투트모세 3세가 모세를 어떤 정치적으로 작업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핫셉수트의 양자면은 어쩌면은 이집트의 다음 파라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람 한 명 죽였다고 내가 왕자인데? 내가 왕자인데 그냥 일개 사람 한 명 죽였다고 내가 이렇게 제거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모세가 이 일개 이집트 한 사람을 어쩌다 보니까 살해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쫓겨나게 됐을까? 말도 안 되는데 사실은 이거를 투트모세 3세랑 핫셉수트의 어떤 경쟁 관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봐요. 이번 계기로 내가 핫셉수트 완전 몰아내고 내가 섭정 이제 안 하고 이제 내가 왕 될 거야. 이러면서 정치적인 작업을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투트모세 3세가 왕이 되면서 32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17차례나 원정을 갑니다. 한 번 원정 가면 하루 만에 돌아오지 않잖아요. 몇 달이 걸리고 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거의 전쟁의 왕, 전쟁광이죠. 350개의 도시를 정복을 해버립니다. 이때 모세는 어디 있었을까요? 쫓겨나서 광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양치기 하고 있어요. 그리고 투트모세도 이제 끝나고 3세도 이제 죽고 아멘호텝 2세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파라오가 되는데 이 시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되게 건축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투트모세 3세 죽었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노역이 너무 고된 그런 사건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벽돌을 만드는 노예들에 대한 이 벽화가 저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고통받고 어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셨나는 거예요. 이 그림, 지금 보이는 그림은 서양 나중에 어떤 중세 작가가 그렸기 때문에 옷 스타일이 유럽 스타일인데 이 지금 아기가 보이죠 밑에 모세를 건져내는 이집트의 공주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바로의 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봅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그런데 키우기로 작정을 하죠. 공주의 양자가 된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글자가 좀 잘 안 보이긴 한데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 당시에 이집트의 건축 어떤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지혜들을 몽땅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수백만을 통치하고 이끌어낼 그런 어떤 통치술이든 어떤 지혜든 그것을 이집트에서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사이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한 어떤 그림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지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상달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과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거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연단 중인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 한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일정, 역사를 감당하게 이제 하십니다. 여기까지 고대 이집트,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고대 이집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서 짧게 이제 나눴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또 다시 업로드를 할 테니까요. 그때 한번 천천히 또 보시면서 아마 한 번에 쭉 보면 잘 이해도 안 되고 좀 외우기도 어려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에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고대 이집트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집트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들을 하셨고, 역사 속 인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을 또 이어나가셨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